여러분, 요즘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가끔 이야기하면서 요즘 어떠세요? 기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한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 참 기쁨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그냥 바쁘고 너무 분주하고, 그리고 일 끝나고 오면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TV를 보거나 넷플릭스를 보고 그렇게 마음을 잠시 잊는 것, 그게 유일한 낙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를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은 없고 쾌락만 넘쳐나는 시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오늘날만이 아니라 50년 전에 현대 심리학자 그 에이리 프롬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더라고요.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이 없는 쾌락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살아간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성공과 성취와 또 성적인 쾌락들, 또 음식들, 게임, 그리고 유흥, 이런 것들, 꼭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소해 보이지만 어떠한 쇼핑을 하고, 그리고 또 유튜브의 영상에 집착하고, 또 소셜 미디어를 매일매일 그 손에서 놓지 못하고, 또 먹는 것도 이런 달콤한 디저트들을 끊임없이 어디가 맞을까 이렇게 검색하고 쫓아다니고 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자극적이고 더 즉각적인 쾌락들을 우리가 쫓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 끝은 종종 공허함과 중독으로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이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1900년생인데, 그러니까 그때도 지금도 이 똑같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아가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 죄성을 가진 인간 속에 있는 뿌리 깊은 문제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은 참된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게 하고, 이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처음 기적이었던 이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관점에서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결혼식은 오늘날과는 다르게, 특히 또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의 당시의 어떤 결혼식은 일주일 이상을 이렇게 지속하면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큰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축제의 가장 중심, 그 잔치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포도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함께 먹고 마시며 흥이 겹고 그렇게 한창 잔치가 무르익을 즈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누구야? 우리 철준 형제 결혼식에, 우리 채영 철준 부부의 결혼식에 이렇게 참여하고 오면서, 어제는 없었지만 어제 음식이 참 맛있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식에 갔다 오면서 하는 이렇게 말을 보면, 오늘 예식장 너무 좋더라, 오늘 예식장 정말 멋있더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세요. 어떤 얘기 하십니까? 야, 오늘 음식 좋더라, 음식 별로더라,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랑 신부들도 음식에 참 신경을 많이 씁니다. 가서 이제 예식장도 보지만 여기 음식이 어떤가, 그래서 한번 먹어보라고도 이야기하고 먹고 오죠. 그래서 괜찮으면 또 그 예식장을 계약을 하고 이러는데요. 음식이 별로라던가 혹은 음식이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이 결혼식에 축하하러 온 사람들도 굉장히 당황하겠지만 그 신랑 신부, 그러니까 혼주는 더욱더 당황하고 창피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그러한 것의 의미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리가 기후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두 가지의 계절이 있는데, 하나는 건기, 하나는 우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비가 막 내리다가 건기가 되면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기 때는 물이 부족하겠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처럼 댐이 있고 이 좀 이렇게 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갖추어졌다면 모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은 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 없는 곳이었고, 그러한 시설도 지금처럼 있을 수가 없던 때였기 때문에 이 건기 때에는 굉장히 목마르고 갈증이 있는 그러한 시기였던 거죠. 그런 시기에 딱 열매가 맺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포도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그것이 음료수, 그들에게 있어서는 갈증을 해결해주는 음료수와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의 포도주는
긴 갈증 끝에 이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즉 해갈의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포도주가 등장할 때는 무엇과 연관시키느냐? 기쁨과 연관을 시켜요. 기쁨을 상징하는 것으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좀 찾아보면 시편 104편 15절 말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전도서 10장 19절,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러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기쁨이 하나님이, 이 포도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징하고,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기쁨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사라져버린 잔치 속에 다가오는 게 뭐냐? 바로 수치와 난처함과 당혹감이 찾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난처하고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보면 우리가 그러한 삶에 마주할 때가 종종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어제 결혼식 날 이 두 부부가 아름답게 서로 결혼을 하면서 정말로 아름답게 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제가 옆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집사님 결혼할 때는 어땠어요? 이러면서 물어보니까 웃으면서 말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의미일 겁니다. 그때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막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분명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렇게 말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대화가 사라져버리는, 또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런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기쁘지 않아요? 이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태어난 이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만 해도 너무 감사했던 이 아이, 그래서 이 아이가 이 가정에서 웃음을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이 아이만 오면 집안이 힘들어지고, 얘가 왜 이러나 이러고 싶고 문 확 닫아버리고 엄마랑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그러한 가정 속의 아이들의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열심히 취업을 준비해서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을 들어가자마자 그 가슴팍에 사표를 이렇게 숨기고 다니면서 그 일하러 가는 그 아침에 그 시간이 마치 지옥처럼 느껴지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SNS에 막 맛있는 사진 올려놓고 재미있는 곳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올려놓고 사람들은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고 막 하지만, 그러나 정작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막 찾아보지만 막상 이렇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웃고 있지만 웃고 싶지 못하는 우리의 속마음들, 마치 이렇게 종종 우리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고 또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종종 우리가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우리 남편들에게도 그렇고 아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 교회 가야죠, 이런 어떻게 합니까? 무슨 예수를 믿냐고, 나를 믿는 거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못 믿으니까 가서 예수님한테 도와주세요 이러지, 나는 나를 믿는다 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너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막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언젠가 그 주먹에 힘이 다 빠지고 정말로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 이 예외 없이 이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잔치의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음식이 떨어지는, 뭐가 되든 말든 이게 굳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상관할 일이 아닐 텐데, 이 마리아는 이것을 알고 이것이 내 일이 아니지라고 그냥 내팽겨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해가면서 처음으로 첫 번째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 기쁨의 회복의 역사의 그 첫걸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여기는 그 공감. 여러분, 저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걸 오지랖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했고, 그 오지랖을 설명할 때 제가 룻기를 설명했었죠.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그 룻을 도와주는 보아스의 그 마음, 그 룻의 옷자락에 기꺼이 덮어주는 그 오지랖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족보의 계열 속에 우리가 나타난 것처럼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기쁨이 회복되어진 그 오지랖, 거기서부터 바로 그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삼는 거기서부터 그 기쁨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 이 어머니가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가지고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되어집니까? 더 이상 그의 문제만이 아닌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이요, 여러분 앞에 있으면 그건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그건 여러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안고 딱 있다, 여러분 앞에 두고 있다. 그럼 누구의 문제냐?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삶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때부터 누구의 문제가 되어집니까? 나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닥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 우리가 오늘날 정말 잠 못 이루는, 이 시대를 잠 못 이루는 시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에 가서 뭐 살 게 있나 보는데요, 반 이상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미국의 편의점이나 조금 큰 마트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영양제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 영양제의 반이 뭐냐? 다 수면제예요. 수면제보다는 수면을 도와주는 영양제. 그만큼 뭐라는 얘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면 비계, 수면을 잠오게, 이거 마시면 잠이 옵니다, 이거 먹으면 잠이 잘 옵니다 하는 그 수면을 잘 하게 하는 사업이요, 엄청나게 커지는.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저도 때로는 잠 못 이루고 잠을 잘 못 잘 때가 종종 있어요. 그때 보면 예외 없이 뭐냐? 마음의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뭐예요? 내 속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앞에, 내 삶의 앞에서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이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우리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VIP들을 만나고 VIP들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은 뭐냐?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그 문제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도록 돕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는, 그 인생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그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있는 VIP들을 주님 곁으로 초대하십시오. 그 초대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것 가운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뭔가 좀 쌀쌀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냉정하게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자여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이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해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건 뭐냐? 지금 내가 아들로서, 어머니와 아들로서의 관계가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의 스탠스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말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때가 등장할 때는 항상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단지 그 잔치의 물리적인 포도주를 채워주는 것,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의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그 기쁨의 근원 자체를 바꾸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포도주라고 하는 그들의 피로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프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문제, 그 기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 또한 그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일어난 그 다음의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 과연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되려면 일단 포도가 필요하겠고 효소가 필요하겠고 그것이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H2O라고 하는 분자를 갖고 있는 그 요소를 갖고 원소를 갖고 있는 이 물이 갑자기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가 과학으로 과연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어떻게가 아니라 바로 누가라고 하는 것이고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그토록 강조했던 예수님에 대한 그 강조점이 무엇이었느냐? 새로운 창조, 즉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학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 위에서 일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과학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왜라는 것이고 누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과학이 우리에게 어떠한 답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유인력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알죠? 답이나 알지? 알지. 설명해봐. 알지. 내가 설명할게. 너무 네가 길어지니까. 제가 과학을 알지 못하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결국에 서로 어떤 두 물체가 있으면 그것을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기는 힘이 이것을 발견한 게 과학이죠. 그러니까 과학이 그걸 개발해낸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법칙을 과학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발견하고 과학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느냐? 이 힘이 거리에 반비례하는구나. 그래서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당겨지는 힘이 점점 약해지는구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더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그 질량, 두 가지의 질량을 알게 되면 그 질량 속에서 서로 담겨내는 힘을 계산하게 되는 데까지 과학이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누가 이것을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들어냈냐라고 하는 것은 과학이 설명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과학은 관찰과 분석의 도구이지 모든 존재의 근원을 설명하는 궁극적인 해설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적들을 성경에서 마주할 때에 여러분, 이 기적을 이해하려면 이 기적을 가능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수년이 걸려서 걸리는 이 발효의 과정을 한순간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여러분, 자연이라는 것은 그 자연의 한계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요, 이 일을 설명할 때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메니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적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마치 영어로 말하면 사인인 거예요. 사인이라는 건 뭡니까? 무엇을 나타내 주는 거죠. 마치 예고편처럼, 표지판처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앞으로 예수님이 더 큰 일을 이루실 그 구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실
우리에게 주실 기쁨의 완성을 예고하고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하셨는가를 1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아멘. 이 일을 왜 행하셨냐? 제자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과 나다나엘 이야기를 봤잖아요. 이 나다나엘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냉소적인 태도를 갖고 있던 그가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포도나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했었을 때 그 더 큰 일을 보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 그 제자인 나다나엘과 그들에게 이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느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러한 잔치집이 되어버린 우리의 인생, 즉 기쁨이 사라져버린, 기쁨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만이 남아져 버린 우리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기쁨은, 참 기쁨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쾌락과는 달리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잠시의 기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잠시의 기쁨은 말 그대로 잠시일 뿐이에요. 그 상황이 변하고 그 상황이 변해지면 그 기쁨이 어느 순간 정말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기쁨과는 달리 그 상황을 넘어서 존재와 관계로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우리 성도님이 병원에 갔는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암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성도님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아직 이 어린 아이들 어떻게 하지? 이 가정은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좀 이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성도님이 이틀 3일 내내를 울었다는 거예요. 혼자만 있으면, 그냥 방에만 있으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틀 3일이 지나고 나서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안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는 평안함과 기쁨이 있었다라는 이 고백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사역했던 어떤 이전 교회에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정말로 너무너무 많이 다투고 싸워서 거의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사람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로 이제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려고 그러한 인생의 절벽과 같은 그러한 순간에 그분이 만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목장이었어요. 이분이 목장에 초대받고 그 목장에서 목장의 식구들과 만남을 통해서 그 얻어지는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기도가 점점 이 부부를 살리게 된 거예요. 아이들은 그 부부간의 갈등 속에서 나는 엄마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나는 아빠 같은 남자는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이제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그 과정이 되는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 그 아이들의 그 가정에 다시 한번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기쁨으로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것 같을 때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더 큰 기쁨으로, 그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더 향기 나는 포도로 내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우리의 그 필요, 이 잔치의 물리적인 포도주를, 그 우리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 그 죄로 인해서 이 기쁨이 사라지고 결국 허무한 삶에 그저 쾌락으로, 그 쾌락만이 남아버린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참된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좋도록 이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세 가지지만 한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가 뭐냐? 영어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영어를 좀 하는 우리 희원이, 영어가 기쁨이 영어로 뭐죠? 그렇죠, joy. 여러분 들으셨죠? joy라는 단어입니다. joy, J-O-Y. 그런데 여러분, 이 joy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를 좀 설명하면, 여러분, 이 J는 바로 Jesus first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채워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은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기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실 때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에서 우리 생명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first가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것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 그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님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의 가장 처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뭐냐? 이 오는 뭐냐? other second입니다. other second,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 즉 이웃이 내 두 번째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기억하고 알고 그렇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나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고 그 내를 마주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더 먼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섬김입니다. 진짜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보냐? 다른 이들을 섬길 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가 섬김을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여러분, 진짜 우리 공동체에 선생님이 계실 때 진짜 좋은 선생님이 계세요.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선생님인데 이 집사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점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을 자신 앞에 두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것, 이 아이들이 정말로 아름답게 자라나는 게 내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나의 우선되어지는 목표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좋은 의사를 만나면 그분은 틀림없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환자가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환자가 그들 앞에 서서 환자를 고치는 게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는 거고,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의사라고 말하는 거죠.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먼저가 되어서 돈을 끌어모으려고, 그 돈을 끌어모으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장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월급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직원들을 위하고 정말로 고객들을 위하는 그 속에서 그분이 진짜 행복을 누리고 우리는 그들이 좋은 사업가인 줄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자녀들을 길러가면서 그 자녀들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는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결국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삶에 처음으로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삶에 예수님을 퍼스트 처음에 두고, 그리고 내가 뭐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컨드 두 번째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이 Y는 뭐냐? You, 당신이 라스트, third, 세 번째라는 거예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농담처럼 이렇게 TV를 볼 때 그런 말이죠. 나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아니면 되지. 저 사람이 어쨌든 나만 아니면 되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 나를 함부로 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날 사랑하는데,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먼저 사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게 있어서 퍼스트는 누구여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의 첫 번이 돼야죠.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 되셔야죠. 그리고 나서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인 거예요.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것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먼저가 되어질 때 비로소 여러분의 행복을 통해서 그 행복함을 느끼는 게 저의 행복인 거예요. 그게 목회인 거예요.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행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조이라는 말로, 다른 말로, 이 조이를 다른 말로 풀어내면 Jesus flows you. 이게 뭐냐? Jesus overflows you. 이게 뭐냐? 예수님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예수가 당신에게 흘러넘친다. 이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넘치게 해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성경 말씀이 생각났냐? 시편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때, 여러분,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도 그가 항상 이 주님께서 기쁨을 우리 가운데 overflows you, 나에게 흘러 보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인간이 만든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만든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그때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포도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예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향기롭고 더 숙성되어 있는 그러한 포도주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가운데 초대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인생을 지난주에 묵도했어요. 그게 누구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버이날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우리 어르신이 조윤 권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윤 권사님을, 병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을 보러 갔었습니다. 여러분, 권사님을 보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 우리 자녀 되신 우리 권사님을 보면서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데, 제가 그 권사님을 만나 뵙고 권사님의 손을 쫙 잡고 있는데, 여러분, 권사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94세 어르신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근데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분이 제 손을 콕 잡으시면서 목사님 항상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아프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선교제교회를 항상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여러분, 권사님이 이제 다리에 걸을 수가 없어서 94시니까 힘이 없으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이제 요양원에 가셔서 누워 계신데, 그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리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저는 보았어요. 더 향기로운 포도주가 그 안에서 흘러넘치는구나. 야, 이게 너무너무 향기롭고 너무너무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장 실버2 목장이 저에게 왔거든요. 저희 집에 와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렇게 권사님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마치 소녀처럼 막 웃으시는데, 하하하하 웃으시는데, 수요예배 그 앞에 나와서 발표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안 하겠다고 막 마음을 먹고, 제가 그 나이에 막 이러는데, 아유 하지 마세요, 강전도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아유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더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고 이러면서. 근데 행복해하는 그 얼굴 보니까 제가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여러분 거기서 너무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오히려 거기서 오래 숙성된 포도주와 같이 그렇게 향기롭고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인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욱더 향기 나는 그런 더욱더 아름답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포도주와 같은 우리의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 기쁨의 속성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너가 아니고 나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 여러분 이 기쁨이라는 것은 혼자 누리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는 게 뭔가 하면요, 이 기쁨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끊임없이 돈 버는 거에 집착하게 하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들어가고, 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존재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나만을 위해 나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은 뭐냐? 같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중요한 게 목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기쁨은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안에서 비로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될 기쁨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많이 넘겨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기쁨 안 줘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 기쁨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전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 같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포도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우리 자녀들은 보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저기에 있구나. 기쁨이 정말로 진정한 기쁨이 저거구나. 여러분 그 기쁨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이러한 기쁨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그 잔치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의 상황도, 수치스러운 상황도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기에 새로운 시작의 자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기에 떨어진 포도주는 다시 채워졌고, 평범한 물은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고, 난처함과 수치는 기쁨과 영광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초대된 삶에 누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채워주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버겁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신가? 지금 내 인생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우리의 문제와 결핍을 주님 앞에 내어줘 주십시오. 그리고 누군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그 인생 한가운데로 예수님을 모셔오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그 길이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이고 우리가 VIP를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나 하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세상을 살리는 기쁨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초대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가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작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찬양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함께라는 그 찬양 우리 아시죠? 우리가 기뻐하며 함께 우리 나의 창조자 되시는, 그리고 나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 이 가사 하나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고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로 그 용기 있게 이 회복의 자리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그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찬양할 때 그리고 후에 나오셔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헌신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기뻐하며 주님 우리가 노래합니다.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우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주님을 내 삶의 처음에 둡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시는 주님, 인생 속에 그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내 삶의 첫 자리에 두게 하시고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두고 또 섬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장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이 기쁨의 통로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VIP 초청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자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초청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섬기는 그 자리가 우리의 두 번째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쁨이 아버지 정말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질
함께 목장을 이루어가며 이 함께 누리는 은혜, 그 기쁨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그러한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기쁨을 나누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VIP 초청 집회가 정말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아버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가 아니라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아버지 구원의 역사, 기쁨이 가득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천국 잔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주님을 두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나보다 앞서 여기며 하나님 그러한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잠시 있을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러한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VIP들을 초대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고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자리와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